2017년도 첫 번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계속적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실 텐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구약 66권을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구속하셨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3장에서 타락을 하지만은 결국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온전히 회복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핵심을 볼 때 여기에서 모든 것을 종합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기로 위해서 영원히 함께할 그런 그 인생들을 지으신 그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시록 21장 22장에 회복된 바로 이 에덴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 에덴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에덴의 모습을 그리면서 앞으로 주어질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역사가 변해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각도로 살펴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또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구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하루아침 우리가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신학자들 또 성경 연구가들 또 성도의 경험 속에서 성경 말씀이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러면서 정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냐? 하나님이 무슨 결혼을 했냐? 아들이 있냐? 갈등하고 디베이트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 큰 줄을 잡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인간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팽배한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극히 부패하고 썩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우선인 것. 그래서 그 뒤를 여러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오직 성경만으로 봐야 된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 오직 성경.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종교학 개혁들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어렵담을 잊고 그런 그 삶의 그 영역이 모두 확대돼 가지고 만인 대제사장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 이런 그 많은 그 성경의 깨달음 속에서 온 사회가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고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가운데서 또 때가 되면 20세기에 들어가면서 1차 세계는 2차 세계는 엄청난 대전을 겪으면서 또 홀로코스트를 겪게 되고 이러면서 전 세계에 많은 성에서 파송될 뿐만 아니라 이 20세기 들어서면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그래서 20세기는 성령론이 정립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이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완전히 망했던 그 나라가 1900년이 지나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이스라엘 건국과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로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옛날 500년 전을 그를 타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종교가 일어났고 그들의 종교개혁자들이 오늘의 이 상황 속에 있으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보고 또 깨달은 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깨달은 바가 기독교를 다시 새롭게 만들고 이 깨달은 바가 주님이 오실 길을 더 힘차게 열어나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또 예루살렘 회복 5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더 밝게 깨닫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나가는데 오늘 창세기 1장 2장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것을 잠깐 짚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365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다 한번 통과를 할 텐데 그게 그 핵심되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관심해 줘야 될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저는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한 센텐스로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있다 그건 내려놔야 돼요. 그 말씀을 인정하면 무신론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정할 때 다신론, 범신론, 모든 신은 어느 곳에 신이 있다든지 여러 종류의 신이 있다는 이것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와 땅을 지으셨는데 이 천 할 때 이 천은 영어번호는 헤븐즈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스카이 하늘, 이 우주, 이 유니버스라는 이 하늘과 그리고 삼청천의 하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헤븐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세계가 있는데 그러나 이 하늘의 세계, 이 하늘들과 땅을 똑같이 놓고 있습니다. 천과 지로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때문에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지구를 두시고 그 지구는 바로 그 안에 사람이 살기 위한 하나의 환경으로 지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이 필요했고 이 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필요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구 땅에도 하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덴의 그 안에 또 동산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일부 시간에 조금 얘기했으면 말하면 이 하늘이 너무너무 어마한데 이 우주의 크기는 너무나도 큰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하고 우리 한 인간의 생명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능과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정하다 보면 진화론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인자하면 하나님은 종류대로 식물고 동물이고 종류대로 지으신 것이지 무화과 아메바가 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 종류의 식물과 동물 생명체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것 갖고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고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예술가십니다. 가장 위대한 화가십니다. 가장 위대한 설계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사용하신 이 색깔, 이 컬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제 무지개 뜬 거 보셨나요? 벨리 지역에. 네. 하나님은 너무나도 예술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예술적인 그런 작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창조만 하고 끝나는 게 그걸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궁극적인 실체 앞에서 인간이 인본주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었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뿐인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가, 이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런 아름답게 만드신 그분 앞에 그 인간적인 중심으로 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사용해서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믿고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복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종합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창조 신앙을 갖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만 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창조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을 따라서 말씀합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었을 때 영적인 존재로 이 우주간에 수많은 참 종류의 실존하는 존재들이지만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들고 그분에게 예배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이에요. 빛은 어둠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가 없으신 빛인 선하신 그런 거룩하신 그리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원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참된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 인간을 지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필요했고 그들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인 지구가 필요했고,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모든 것의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뭔가를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뭔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에 감동된 그 심령으로 참으로 이웃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진정 만족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말 이 지구와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땅에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주었어요.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더 많은 숫자를 만들어서 확산되어지고 참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창조신앙과 하나님의 인간을 원래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속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동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사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고 말해서 창설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 표현이 약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의 한쪽에 한가운데 동산을 두신 거예요. 에덴이라는 그 지역 안에 동산을 창설하신 겁니다. 그 동산에 아담이 그걸 거처로 삼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보기 아름답고 멋있는 수많은 나무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를 따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런 그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은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강이 있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동산을 적시면서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에덴에서 강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 에덴 그 동산을 적시면서 거기서부터 강이 내 근원으로 갈라져서 강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강은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강이 두 개가 있고 두 개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강은 여기는 힛데겔 그리고 유브라데로 나오는데 이 힛데겔은 오늘날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아수르 동쪽의 티그리스 강, 그리고 그 근처에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이 어디였나 그랬을 때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이 보이니까 그 위쪽 어디 아니겠냐. 그래서 이락의 북부지방, 옛날 바벨론의 북부지방 정도의 에덴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손강과 그리고 이 기용강에 대해서는, 비손강과 기용강에 대해서는 그냥 없어진 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이 비손이라 하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어요. 이게 첫째 강이에요. 첫째 강.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지구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디인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기온은 구수 온 땅을 둘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온은 이 둘째 강이에요. 그런데 첫째 강, 둘째 강은 지금 지도에 안 나타나고 셋째 강 힛데겔과 넷째 강 유브라데만 지금 이 지도책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만 중요하지만은 첫째 강, 둘째 강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단어 한 구절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비송강은 하일라 땅을 둘렀다 그래. 하일라. 비손의 하일라를 둘렀다. 이 하일라 그러면 어디냐? 이 하일라는 땅은 주로 아라비아 쪽을 얘기해요. 아라비아를 간통해도 보고 아라비아 전체 예멘까지 포함시켜서 그 땅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기혼강은 구스 온 땅, 구스는 에티오피아잖아요. 에티오피아 쪽으로 흘렀다, 둘렀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강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왜 그러면 기록을 해놨겠냐? 하일라 땅을 둘렀고 구스 땅을 둘렀으면은 분명히 그는 어떤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지, 그걸 왜 그렇게 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면서 지질학, 지형학이 발달되고 또 위성을 통해서 오늘날 없어지는 말라버린 강도 이렇게 찾아내기도 하고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치밀하게 연구해 볼 때 그동안에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고 아담하고 타락함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어떤 역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창세기 7장의 대홍수 속에서 온전히 지구가 한번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 홍수 때 일순간에 만들어진 거대한 그 계곡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 가보면 지질학자들은 그거 보면 딱 알아. 여기가 어디까지가 원래 에덴이었고 어디까지가 이렇게 홍수로 만든 변화된 걸 보면 안다고요. 엄청난 변화, 지각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얘기는 이 플레이트 판이라 그래요. 지역마다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이 움직일 때 지진이 나고 판이 있는데 이 판이 움직여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각 변동설과 대륙 이동설을 통해서 추론을 해볼 때 에덴 동산은 바로 이스라엘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에덴의 그 한가운데 동산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는 그것을 어그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설명하기도 전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땅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나?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후손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땅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땅 얘기를. 그리고 창세기 13장, 12장에 부르는가 13장에 이 롯하고 헤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분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14장에 최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때 전쟁에서 돌아다가 멜기세덱을 만난 멜기세덱이 바로 이 사람이 살렘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그때부터 창세기 14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살 땅은 여기다.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너에게 준다. 벌써 땅을 주기 6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땅을 집착하실까?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칠 때도 기어이 그 장소에 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도록 하신다. 그 장소에 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0장 그렇게 얘기한다. 도대체 이 땅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그 땅을 추구하실까? 그래서 그가 모리아산 예루살렘 지역이잖아요. 이삭을 바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겠지만 범죄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장소가 아라우나 타락마라, 그게 바로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그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하시고,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예배드릴 때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그 장소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한 성령 임할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기 전에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천사를 말씀하죠.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실 것도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위에 메시아가 선다는 말씀이 나오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보좌로 만나는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에 보면 그 장소는 내가 예비한 내 이름을 둘 곳이고, 내가 함께할 곳이고,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고, 나의 보좌를 두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큰 임금의 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예루살렘 이방인에 밟히게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밟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역사에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곳을 그렇게 집중하고 그곳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에덴을 회복하려면 에덴을 원래 에덴 중심으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하늘 새 땅, 이 온 이 참 우주와 이 하늘과 땅을 다시 불로 태우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참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새로운 하늘 새 땅,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그래요. 그 예루살렘이 임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울 때도 그 데오돌 헤르츠를 같은 사람은 꼭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 아프리카 땅에서 우리 나라 세우면 되지 않나 했다가 많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반대해서 결국은 그 뜻대로 안 되고 그 사람 죽어버리죠. 그럼 하나님이 기어이 그 땅에 나라를 세운 것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국시키고,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된 지금 50년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오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 정확하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다 치밀하게 말씀한 그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폰들고 계속하신 것은 그 땅을 중심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이 임해서,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임해서 하나님이 보좌를 두시고 이 지구와 온 우주를 통치하기 위한 장소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믿는다 하는데 뭘 그렇게. 자, 그림을 하나 보겠어요. 제가 믿는 바를 자료를 많이 찾았습니다. 이 자료를 찾았는데 이것이 히데겔 티그리시 강이에요. 요게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게 지금 이락이고 옛날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아마 보통 이 정도의 에덴 동산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 이름이, 에덴에서 나온 강 이름이 그 두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지구상에. 그런데 이 대륙이 이동되고 지각이 변동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기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거든요. 원래 이게 이렇게 다 붙어 있었다고, 이게 좀 갈라진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볼 때 하일라 땅이, 이게 하일라 땅으로 본다, 이거를. 이게 예멘인데요. 어떤 사람 이 지역 정도로 하일라를 보는 사람도 있고 예멘까지 포함해서 이게 하일라를 본다고요. 그 다음에 이 기혼 강은 구스 땅을 둘러다가는 이게 에티오피아 구스 땅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올라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추적에 따라 보면은 이렇게 강 줄기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서부터 물이 갈라져서 이렇게 가서 뻗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요.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믿음으로 볼 때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사실은 믿는데
그냥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냥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설득력 있는 연구가 필요해서 처음 들으면 다들 평소 자기가 믿는 바대로 잘 안 합니다. 올랑국수 맛 모르는 사람은 맨날 올랑국수 맛없다고 생각하고요. 맛을 본 사람은 맛있다고 그러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깨닫는 만큼. 근데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관심을 가게 되고 연구도 하게 되고 책도 좀 찾아보게 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에덴이에요. 여기가 에덴이고 이 동산이 여기였고요. 지금 예루살렘 옛날 성 밖에는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강 얘기가 있는데 그건 기온샘입니다. 그 땅에서 그걸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를 히스기야 때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이잖아요. 그 성지순례 가면 그거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물이 솟는 겁니다. 물이 있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 세울 때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간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물이 동쪽으로 가서 아라바를 거쳐서 이 사이 쪽으로 흘러서 그 모든 것을 죽었던 강을 살린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도 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원래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봄 됐을 때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도록 그것을 황금으로 막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홍수가 임하고 다 그냥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변화돼 버린 건데 때가 되면 에덴을 회복하려면 생명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이상 생명나무 얘가 나오거든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 어려요. 보세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다. 기계도 나를 도와주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지역에 생명나무도 두실 거다. 그거는 저는 믿어요.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충만 얘기하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뭘 느낀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의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통일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 세계는 물질적이면서 영적이고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존재였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을 가르치고 생선구이도 드시고 떡도 구워서 드시고 그래서 생선구이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맛있게 드셨다면 우리도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신령한 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몸을 갖게 되고 이 지금하고 하늘과 땅은 완전히 변화된 본체는 그동안 변화된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런 몸을 입고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요게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이 전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기독교 짝퉁이에요. 이 짝퉁이도 무섭습니다. 짝퉁이. 그래서 이렇게 겹겹이 사고죠. 왜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면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이렇게 겹겹이 둘러서가지고 공격하고 지금 이락이 한때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고 하다가 지금 이란이 핵만 만들면 이스라엘을 그냥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연하게. 그리고 모든 그런 이슬람 계통의 그 단체들은 그 테러 그런 그 단체들은 보면 전부 목표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없애는 거고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깡다구가 이 보통이 아닙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나라입니다. 작아도. 자, 이렇게 여기가 에덴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흘러나갔고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락 북쪽에 바벨론 북쪽에 에덴이 있다는 말보다 몇 배는 더 설득력 있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찾아나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 우리가 창조과학에서 그 서포트를 하고 찾아나가지만은 그러나 창조과학의 이론을 발달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믿으라면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창조과학을 우리가 연구할수록 더욱 설득력 있게 믿고 딴 사람 얘기는 하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도 연구해 볼 때 이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나?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영광이 보다도 바로 여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임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임할 것 같아요? LA로 임할까요? 서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면 뭐 임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임하는 게 공중에서 내려와서 땅 위에 임하는 거죠. 그 여기 온다 이 말 여기 오겠어요. 어디로 오겠어요? 여기로 오지. 그러면 지금 새 예루살렘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키로로 따지면 2,220km 됩니다. 여기가 센터가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크기가 엄청 크죠. 그거를 그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그림을 봅시다. 이건 물론 대충 그린 건데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이 속에 예루살렘 이 속에 센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를 두시고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이 그냥 함께 하시죠.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온 유대를 통치하는 그날이 오게 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함께 왕노릇하는 얘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왕노릇한다. 그 왕노릇하는 사람은 가장 확실한 사람이 누구나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 계시록 2장에 나오죠. 순교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다가 목뱀을 당한 사람들이 함께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표를 받을 거나 안 받을 거나는 나중에는 목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갑니다. 왕노릇한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그런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고 피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살 것이냐 끝까지 거부할 것인가 거부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또 살 길을 열으실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환난의 때가 오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적어도 지금은 우리 환경은 편하지만은 지금도 목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적어도 살아있는 순교적인 각오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모든 것을 죽도록 충성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대충 해서 노후 대책만 확실하게 해놓고 뭐 좀 한 것 같이 착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아주 구체적으로 되고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깨달음이 되고 이거를 깨달을 때 성경 전체가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새로운 신앙의 각오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하나하나 이 시대 속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힘을 잃고 가는 이 교회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힘을 잃고 가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다시 불이 붙어야 된다 말이에요. 어떤 운동이 일어날 때 항상 보면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신학이 형성이 되면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망가졌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온전치 않지만은 때가 되면은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던 그 몸으로 회복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을 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가 당신이 영원히 거할 것이고 당신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그 중심으로 통치한다는 것,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예루살렘 회복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뜨거워져서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데 또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